이사야 41장 8절로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붓으로 트이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게 할 것이라. 내가 그를 까부른즉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리로되 너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날 세상을 불안한 시대, 혼란한 시대, 정체감을 상실한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거,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모든 것들이 불안한 내용입니다. 어느 하나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불안한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함을 잊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렵고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힘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8절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노예, 주인, 주인과 종 그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택한 야곱아, 하나님께서 너는 택한 사람이다. 많은 사람 중에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실어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는 진주처럼 보석처럼 가장 아끼는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관계 설정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불러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친구 벗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과 또 야곱을 택하신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선택되는 것은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건요, 자격이나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친구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야곱, 나의 벗, 이런 관계의 대상으로다가 보셨지만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보지 못했어요.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될 때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관계일 때 그 사람을 보면 볼수록 행복하고 안심이 되고 뿌듯하고 좋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는 바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리라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아니하였다. 땅 모퉁이에서 땅 끝에서 불렀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하신 배경에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종이고 나는 너를 친구처럼 사랑한다는 그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오라고 그러시죠? 관계가 있으니까 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를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함을 받았다, 실어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말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가 깨어지고 불안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깊고 고통이 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그 약속의 축복을 이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이 뭐냐? 바로 10절입니다. 자,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용기가 생기지 않아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두려움은요,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두렵고 두려우니까 숨는 거예요. 또 두려움은 우리를 지배하려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줍니다. 야,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응?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뭐 믿음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넌 아무것도 못한다. 넌 실패자다. 네가 하는 일이 잘 될 것 같으냐? 낙심하게 하고 두려우게 합니다. 이런 마귀가 갖다 주는 두려움을 우린 쫓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은요, 사람들은 그것에 묶여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욥이 시험을 받은 것은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욥기 3장 5절에 보면 나는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비쳤구나. 욥이 그 많은 재산, 그 자녀들, 내 몸에 병이 들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임하니까 그 두려워한 것이 임하고 나서 욥이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미쳤구나.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제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내가 고질병, 암이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인간을 파괴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성공을 가로막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누군가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금방 확인하고 뒤돌아서면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계속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요, 어그러지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 고독하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외롭습니다. 부부, 자녀, 친구 관계가 깨지면 갑자기 소외감을 느껴요. 나와 나 자신과 관계가 깨지면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두려워하지도 않아야 되는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불치병, 사월 실패, 자존감이 무너지셨을 때 두려워요. 때론 그 두려움이 너무 심하다 보면 자살하고도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환경을 보면,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고 두려우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으면서는 하나님이 때론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하나님은 지금 내게 오셔서 이것을 풀어주지 않고 이것을 치료해 주지 않나, 멀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현재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보이냐?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난날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힘들었는데, 그때는 아팠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그때는 안 보였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내 하나님이다. 과거에 고통스럽게 밀려왔던 그 모든 아픔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두려워하지도 않아도 되고요, 놀라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고통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고 평안한 삶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안개가 사라지듯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도 고통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겁을 먹는 겁니다. 겁을 먹지 않으면요, 사실 죽는 것도 괜찮아요. 성도의 죽음은요, 하나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죽음 자체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을 축복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면 고통과 고난과 죽음도 축복의 도구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행과 행복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세요? 우연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도 아닙니다. 불행과 행복은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거고요. 내가 행복을 선택하면 행복의 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불행 쪽으로 절대 기울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행복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복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를 가로막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음과 질병, 실패, 그 어느 것도 나를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왜요?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겠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겠다. 너를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한 번 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이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을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하나님 안에 모든 우리 인간의 생사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믿지 않는 것은요, 인격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줄 거다. 그래도 믿지 않으면 인격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믿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확신하는 것이 힘입니다. 아는 것도요,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앉아 있는 거, 건물이 무너지지 않을 것,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앉아 있어요. 만일 주저앉을 것이다, 불안해한다면 이것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음을 영적인 거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영이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축복의 대로가 열려가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안 되는 것이 되고 없는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그러면 불안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내 안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기쁨이 나옵니다. 감사가 나오고요, 긍정적인 생각이 나옵니다. 눈이 반짝거리면서 내 안에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괴롭히는 요소들, 악인의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사라질 거예요. 오늘 그거를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을 공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던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었던 세력들을 네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내게 노하던 자들,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싸우던 자들, 너를 치던 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정리해보면 나에게 화를 내고 으르렁대고 싸우고자 덤벼드는 사람들, 신경을 쓰게 하고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해서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오늘 수치와 용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허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멸망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사야가 얼마나 예민하게 관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어려움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민한 관찰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악인들이 왜 사라집니까? 왜 멸망하고 수치를 당하고 여러분을 만날 수 없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날개를 펴서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이 우리를 공격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눈을 씻고 봐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13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이 없어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 거잖아요. 응?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의 모든 삶 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각자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어요. 나라도 도와주셨고 교회도 우리의 모든 삶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되었다. 하나님이 각 사람 한 사람을 도우셔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내가 직장생활한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신앙에 잠들지 않고 신앙이 살아서 주일 성수하고 있고 내가 찬송하고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무것 없는, 아무 힘도 없는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건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움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생명줄 바로 기도줄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 오른팔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응답하겠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분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도와달라고 계속 우리가 청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손을 붙잡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4절로 15절에 고백합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보라,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를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뜨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로 겨같이 할 것이라. 여기 14절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지렁이 같다는 것은 무가치하며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우리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새 타작기계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버러지 같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구속하셔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만드셨어요? 이거는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여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요, 무능한 자를 택하여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함은 인간의 강함보다 더 나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세상의 문보를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약함과 우리 부족함이 도리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귀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가 가진 외모, 그가 가진 능력만 보죠. 그러나 약한 자가 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지렁이 같은 우리를 타작기계로 바꿔주셨다갔어요. 지렁이 같은 존재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선포하면 바로 타작기계가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응? 하나님이 우리를 새 타작기계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빚이나 병이나 이중 삼고 겹치는 어려운 관계들을 다 우리는 뚫어버려야 돼요.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영적 기쁨, 영적 능력, 영적 환희를 깨우고 나는 살았다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이 터지고 춤을 추게 하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목소리가 달라지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행을 선택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의심을 선택하면 회의론자가 됩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지렁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이미지를 바꿔주셨어요. 타작마당 새 기계처럼 내가 움직이면 산들이 부서지고 돌멩이가 깨지고 작은 산들은 변하여 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는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오늘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부를 바람이 그것을 날리겠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흩어버리로되 너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하여 자랑하니라. 열방은 겨와 같이 날아가고 회리바람이 그것을 다 흩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자랑할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가정이 평안하고 내 성격이 변화되고 생활이 풍성해지고 자랑하는 일들, 즐거운 일들이 매일매일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쓰고 애쓴 것으로 이 세상 어지럽고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절실하게 우리는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밀쳐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도와준다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낙심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로 이 한 해도요,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한 날 한 날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